예,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하면 된다. 우리 초대교회가 뭐 기도가 부족해서 이 본문을 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기도를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교회에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은혜가 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최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좀 신비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이 신비한 얘기를 너무 또 그렇게 치우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영순 권사님의 이 남편분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제 단기간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날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병원에서도 오후 이제 밤 넘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새벽 2시를 넘기기 힘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최영순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이.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참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셨냐면 네 남편이 심판대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매달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신비한 게 뭐냐면 남편이 이제 이분은 이제 죽은지 사는지 모르는데 침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덜커덩하고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남편이 그때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는 몸에 새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이 회복됐는데 참 제가 간증 가서 신방 가서 이 간증을 듣는데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정말 그 순수한 믿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순수한 믿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나가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편 우리 그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침대가 이렇게 덜커덩하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걸 체험했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생리학에서는 임사 체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누워 있는데 자기가 몸 밖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신비하고 너무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제 조금 그런데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제가 이제 그대로 전한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몸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리고는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딘가 모르게 제트기 같은 속도로 막 가더랍니다. 자기 스스로가 막 제트기 같은 속도로 쫙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가다가 갑자기 돌아오더랍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이 몸 밖에서 병원 전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병원에 그때 목포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게 있었는데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몸에 다시 들어와서 침대가 흔들린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깨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포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날 그 일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밖에서 그것을 이렇게 다 보게 된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간증하게 되는데요. 참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책으로만 읽었고 그렇게 이제 접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그 앞에 보니까 이게 비브리오가 굉장히 위험한 병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걸리게 되면 몸이 이렇게 다 이제 만신창이가 되고 곧 죽는 것 길밖에 없는 이제 그런 병이었는데 우리 그때 최영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매달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가정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남편을 살리시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이 이제 살아나는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도하면 가능하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진다.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인들은 제가 와서 고생을 무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인들이 와서 제가 올해 10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100일 새벽 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개근을 하셨고 완주를 하셨는데요, 이 100일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이 100일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났고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기도가 생각난다, 그러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 닥치고 힘든 일이 있고 삶에 공고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새벽이 생각난다, 또 우리 목사님 생각난다, 이런 또 기도가 생각난다, 이렇게 되면은 그분은 이미 이겼고 첫 단추를 깨었고 승리로 나가는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기도의 손을 드는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은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가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사 중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그분은 아버님이 이제 의사니까 의사 소견에 아버지가 도저히 살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히스기야 본문을 읽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서 자기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보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들어오는데 주체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모포 있지 않습니까? 모포, 옛날에 그 모포를 가지고 도봉산으로 들어갔어요. 도봉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안 내려오겠다고. 여름이니까 망정이지 겨울이었으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냥 응답해 줄 때까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여름이니까 금식하면서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분이 그렇게 거기서 다시 완전 거짓골이죠. 상거짓골을 하면서 거기서 다시 일주일 딱 기도했는데 딱 주일 됐는데 마음이 평강이 오더랍니다. 평온한 게 찾아오는 게 응답의 사인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이분이 응답에 이렇게 사인을 받고 이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아버지가, 여러분 딱 히스기야가 15년 살았지 않습니까? 15년 3개월 사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그때 이 아들의 기도로 일으켜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에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를 향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는요, 정말 이 목회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의 놀라운 사건 뒤에는 그 양쪽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중보자, 사랑의 중보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승리는 목회자의 승리가 아니고 그 뒤에 사랑으로 중보하는 섬김이들이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정말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이게 풍채도 있으시고 정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딱 눈에 힘 한번 주면 저도 움찔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실지라도 마음은요,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은 다 약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섬김이 지금 아론과 훌을 통해서 있었을 때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목회자 혼자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목사의 기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목사의 기도 뒤편에서 강력하게 이 아론과 훌처럼 중보하면서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랑하시지요? 목사님 사랑하시지요? 목사님 이렇게 진짜로 미남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참 너무 귀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계신데, 정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신 분들이 많고 멋진 분들도 많으시고, 오늘 찬양할 때 저는 이 찬양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너무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호수아 자녀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가 빨리 가면 성격 급하다고, 천천히 가면 느려 트졌다 그러고, 여러분 밥 빨리 먹으면 게을스럽다고, 천천히 먹으면 배불렀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요,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기준이 없는데 어디다 맞춰줄지 모르는 것이 그런 인생의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요, 마음이 약합니다. 마음이 어렵고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 돌아서서 울어요. 많이 웁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보면 많이 웁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교인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교인이 잘 되면 더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것이 우리 목회자인데요, 목회자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제1번 기도 제목은 목사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1번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많은 교회가 승리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영적 아말렉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영적 아말렉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고, 목회 현장을 넘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오늘 이 기도의 삼겹줄로 단단히 엮어진 성령의 공동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과 훌이 그 뒤에서 중보하고 강력하게 기도의 삼겹줄로 연결돼서 나갈 때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승리가 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과 능력 중에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하실 때 정말로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이런 귀한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목회자 뒤에는 위대한 평신도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 뒤에는 진짜 천국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누가 더 상급이 큰지는 천국 가봐야 알아요. 정말 그 뒤에 모든 삶을 드리고, 정말 목사님과 사이클을 같이 만나서 눈빛만 바라봐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양과 그 다음에 우리 그런 목양의 관계들, 그런 관계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그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고, 오늘 이스라엘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가 되는 큰 은혜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제 기도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그러면서 그 빼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목사님들을 위한 중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꼭 기도를, 우리 항전지 특히 다 기도하겠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은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면 목사가 신바람 납니다. 이게 중보라는 건데요, 참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회자들이 언제 제일 그러냐면 이상하게 힘이 안 들고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자원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 중보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모든 중심과 관심은 목회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오늘 짜고 온 거 아니에요, 딱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수준이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 정말로 목사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마음이 편해야 은혜로운 말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도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정말 연세 있으신 우리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얼마나 저 앞에서는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신지 모릅니다. 이게 다 알아요. 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인데 정말 저렇게 낮아지시는구나,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그래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목사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만이 말씀을 여기서 쏟아낼 때 여러분 부드러운 말, 신령한 말, 복스러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목사님께 기영할 거 맞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 맞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할 거면 목사님께 맞춰 드리세요. 그러면요 기도하고 맞춰 드리면 목사님 얼굴이 밝아지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이 축복의 말이 쏟아지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론과 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오후 예배 저희 교회에서도 길게 설교 안 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고 저희는 오후에 같이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찬양하지는 않고요. 이제 요 얘기하고 대충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집사님 얘기도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신선한 도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집사님도 이 군에 보냈는데 아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져가지고 열사병이 되면 이제 병원에 후송해가지고 얼음이 이렇게 큰 얼음판 위에 눕히거든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 이제 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코에서 검은 물까지 나오고 장기가 다 파괴되고 온몸이 새까맣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거기 병원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병원에서도 이제 중환자실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보라고 하는데 가서 아들을 보는데 미어 터집니다, 마음이.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 기도실에 와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포기되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무슨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 말씀을 주시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 같은 마음을 주셨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받게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네 아들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 엄마가요 막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 아들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울고 그렇게 일주일을 매달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그냥 눈물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다고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일주일 딱 지났는데 주일 아침에 호전세로 돌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럼 급격하게 회복돼가지고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남 잘 되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기도는 놀라운 주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저도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목회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멋진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하시는데 정말 저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왔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악한 아말렉도 물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 마음이 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강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모든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인사를 하는데 여기 인사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제가 이만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미 양이 찼어요.
딱 그 목회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